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실패해서 좌절해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딱 그러한 모습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이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서의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자,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기뻤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보면, 아휴, 더 이상 나는 예수님께 세 번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세 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격지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하에서 몇 가지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는데 자신의 원래의 직업, 자신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 잡는 일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 후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실패한 제자에서 153마리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사실 밤새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상식대로 어부로서의 전문성으로 생각하면 그 말은 따를 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로 해가 없는 밤에 잘 잡혔기 때문에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날이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의 오른편으로 던진다고 잡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식과 자신들의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또 배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이 또 그 기저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자격지심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 순종을 했을 때 자신의 상식과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 193마리나 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회복의 식탁입니다. 21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회복의 식탁, 사랑의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여기 보면 숯불이 있고 그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숯불은 베드로의 배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거든요.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숯불만 봐도 자신의 배신이 떠올라서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숯불에 예수님은 갓 잡은 생선을 그리고 떡을 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해가 뜰 쯤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수없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 그물을 다 올리고 나서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과 회복의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득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숯불이 자신의 배신의 배반의 기억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기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이 식탁에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세 번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또한 사랑과 회복의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은 진정한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명의 길로,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외롭고 좌절한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식탁을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좌절과 실패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식탁, 회복의 식탁을 마련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제자가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금 제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늘 나아가고 다시금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지순례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십 여분이 가 있는데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그 선교지를 함께하며 복음의 사명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 믿다가 믿지 않는 교회로 나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돌아온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서도록 돕는 또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